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복음 11장 17절부터 26절과 고린도전서 15장 19절부터 20절,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오리쯤 되매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 살 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아멘.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사망과 권세를 이기신 부활절입니다. 우리 부활절 인사를 한번 나눠보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아시죠? 제가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진실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시작해 볼까요? 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네, 잘하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렇게 인사했다고 하고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크리스마스 때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인사하는 것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 나가실 때는 해피 이스터 이렇게 인사하셔도 되고요. 부활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아주 밝고 기쁘게 보내시기 바라요. 엄마의 뱃속에 남녀 쌍둥이가 다음과 같은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자아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난 출생 이후의 삶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자 남자아이가 반발했습니다. 너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게 전부야. 여긴 아늑하고 좋잖아. 우린 탯줄에 매달려 있기만 하면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그러나 여자아이는 물러서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아니야. 이 어두운 곳이 전부는 아닐 거야. 그 이상의 무언가가 있어야만 해. 뭔가 밝은 곳이 있어야만 한다고. 넌 믿지 않겠지만 나는 엄마가 있다고 믿어. 그러자 남자아이가 버럭 화를 내면서 답했습니다. 뭐 엄마라고? 난 엄마라는 존재를 본 적이 없어. 우리에겐 이곳이 전부야. 넌 왜 항상 그 이상을 원하니? 여기에 필요한 것이 다 있어. 그러니까 이걸로 만족하자. 여자아이는 잠시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난 가끔씩 이 안이 왠지 꽉 조여오는 것처럼 느껴지곤 해. 그건 우리를 준비시키는 것이 아닐까? 우리가 엄마를 볼 수 있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말이야. 여러분이 간략한 이야기가 참 많은 것을 함축하고 있는 게 느껴지시죠? 우리 청년들 혹시 판타지를 좋아하십니까? 한때 우리나라에 판타지 붐이 일어났던 적이 있었죠. 어른이나 청년이나 아이 할 것 없이 해리포터에 열광하고 반지의 제왕, 나니아 연대기, 이걸 책으로나 영어로나 안 본 저 사람이 없을 정도였습니다. 왜 그토록 대중들이 판타지에 열광했는가? 그것에 대해서 전문가들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사람들은 무의식 중에도 눈에 보이는 현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그 이상의 것을
늘 바란답니다. 이게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사는 현대 문명이 모든 것을 원인과 결과와 추론과 논리와 과학적인 사고로 설명하면서 마치 눈앞에 보이는 것이 전부인 양 답하는 것에 사람들은 답답함을 느꼈다는 거예요. 숨이 막혔다는 거예요. 반면 판타지는 현상적인 것 넘어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아름답게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거기서 목마름을 해결하는 카타르시스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그토록 사람들이 판타지에 열광했다는 겁니다. 판타지에 비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적인데요. 여러분, 우리가 기적을 환영합니까? 거부합니까? 우리 모든 인간은요, 기적을 거부하지 않고 아주 환영할 때가 많습니다. 가령 제가 살던 동네에 럭키 아파트라는 곳이 있었는데요. 왜 럭키 아파트인가에 대해 속설이 많았는데 7층에서 어린 아이가 떨어졌어요. 베란다에서 놀다가. 근데 아무 데도 다친 데가 없는 거예요. 그 아파트가 럭키 아파트예요. 그런 기적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는 마음이 어때요? 아주 환호합니다. 너무 기뻐해요. 다행스러워하고요. 가령 항공사고가 나서 비행기가 불시착했는데 기적적으로 승객들이 모두 무사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미국 뉴욕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영화로도 만들어졌었어요. 어떻게 그런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가 화를 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기적으로 인해서 힘을 내고요, 환영하고요, 기뻐하고요, 뿐만 아니라 더 갈망합니다. 또 그런 기적이 있기를. 여러분, 우리 청년들 삶에 기적이 있기를 바라요, 없기를 바라요? 우리는 기적이 있길 바라요. 그리고 실제로 기적이 많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 있는 것도 기적이에요. 취업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취업이 안 되는 것도 기적이에요. 때를 따라 무엇인가 이루어지는 것이 기적입니다. 우리는 기적을 바랍니다. 그리고 기적을 소망합니다. 불치의 병이 어서 낫기를, 불의의 사고에서 모두가 무사하기를, 전쟁이 빨리 종식되기를, 우리는 사실 언제나 기적을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기적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초자연과 자연이 만났잖아요. 초자연과 자연이 만났을 때 자연이 초자연에게 영향을 많이 행사할까요? 초자연이 자연에게 영향을 많이 행사할까요? 초자연적 존재가 자연적 존재에게 영향을 많이 행사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성경엔 기적이 많은 겁니다. 그러면 기적 중 가장 큰 기적이 무엇일까요? 네, 다름 아닌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셨다는 기적이 가장 큰 기적이에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서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죽으셨다는 건 엄청난 기적입니다. 또 부활하셨다는 것도 기적이죠. 여타의 많은 종교들은요, 대개 사람이 신적 존재가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유독 그리스도교는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에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이 죽을 수 있는 인간이 돼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사도신경에서 매번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 되는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하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 삶의 문제의 해결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많이 말씀하고 하세요. 우리는 연약해서 주님께 주로 무엇을 많이 간구하죠? 주님이 누구신지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주님에 대해서 저에게 알려주세요. 이런 기도 잘하지 않죠. 그냥 저를 좀 도와주세요. 이것도 아주 좋은 기도예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당신을 많이 알려주고 싶어 하십니다.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얘들아, 너희가 이토록 걱정과 근심이 많은 이유는 내가 누구인지 잘 모르기 때문이란다. 지금 너희와 함께하고 있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은 너무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걱정도 많고 두려움도 많은 거야. 너희가 나를 좀 알았으면 좋겠다. 이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 유치부 교사하는 청년들 있나요? 어린 꼬마 아이들이요, 나름 걱정이 많습니다. 그 말 못하는 꼬맹이들도 걱정 근심이 많아요. 왜 이렇게 말이 안 나오나?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는 재촉하지 말해보라고 말은 안 나오지. 나름 걔네들도 걱정이 많아요. 걸어보라 그러는데 난 걷지 못하겠고. 그렇게 조그만 아이들이 한숨을 쉬어요. 그때 엄마 아빠들이 어떤 심정인지 알아요? 엄마가 여기 있는데 네가 무슨 걱정이야. 아빠가 여기 있는데 야, 네가 걱정할 게 뭐가 있어. 이게 부모 마음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마음으로 요한복음에서 7번에 걸쳐서 에고 에이미, 당신이 누구신가 말씀해 준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빵이란다. 너희는 생명의 빵인 나를 먹으면 살 수 있는 거야. 내가 생명의 빵인지 알겠니? 나는 세상의 빛이란다. 너희의 모든 어둠을 물러가게 할 수 있어. 그러니까 너희는 빛인 나에게 더 다가와야 한다. 나는 양의 문이란다. 나는 선한 목자란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다. 나는 참 포도나무란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란다. 이런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데 너희가 왜 이렇게 두려움에 떠느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지난 6주간 우리 또 2부 예배 많이 드리잖아요. 우리 청년들이. 이 에고에미 시리즈 말씀 다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안 들으셨다면 나중에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 대해서 얼마나 더 알게 되셨어요, 여러분? 이 사순절을 지나면서. 우리 사순절 영성훈련도 했잖아요. 예수님을 알면요, 우리 자신도 더 많이 알게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걱정, 근심은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더 알게 됐고 나 자신에 대해서도 더 알게 됐는데 여전히 걱정, 근심이 많다.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한 거예요.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알고 나 자신을 알수록 기도 제목도 바뀌고 걱정도 좀 덜하게 될 거예요. 그런 은혜가 사순절과 고난주간에 걸쳐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에게 있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7번에 걸친 예수님의 자기소개와 더불어 요한복음에는 7가지 기적이 또 등장해요. 7은 완전수죠. 어떤 기적들이 있냐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에서의 물이 포도주로 바뀐 기적, 4장에서 왕의 신하의 아들이 치유된 기적, 5장에서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가 치유된 기적, 6장에는 기적이 2개 나와요. 오병이어의 기적,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으신 기적, 그리고 요한복음 9장에서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뜨게 된 기적, 그리고 오늘 본문의 11장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 이 7가지 기적 역시 예수님의 자기소개예요. 에고에이미는 에고에이미대로, 7가지 기적은 7가지 기적대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주신 건데 이 기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려준 예수님의 자기소개입니다. 그런데 첫 번째 기적과 마지막 7번째 기적은 수미 상반을 이루고 있어요. 처음과 마지막이 아주 중요한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데 첫 번째 기적인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된 기적은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7번째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기적은 새로운 시대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완성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적을 이렇게 보시면 기적이 일어났네,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이 기적이 뭘 말씀하고 있는 거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마치 전도 본부처럼 자주 가서 쉬시던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이 바로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 3남매의 가정이었어요. 보통의 가정은 부모님이 계시거나 부부가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독특합니다. 그냥 3남매가 서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가정이에요. 그 이름도 각각 달라요. 마리아는 그리스어, 헬라어 이름입니다. 마르다는 아람어 이름이에요. 나사로는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 3남매는 친삼남매가 아닐 가능성이 높아요. 예수님께서는 뭔가 사연 있는 이 가정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병들고 말았는데요. 마침 예수님께서 하룻길 떨어진 곳에 계셨어요. 예수님이 하룻길 떨어진 곳에 계셨다는 건 뭘 뜻하냐면 오셔서 고쳐주실 수 있는 거리에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를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런데 웬일인지 예수님께서 정반대로 행동하셨습니다. 하루 만에 오실 수 있지만 오지 않으셨어요. 이틀을 더 계신 곳에 유하셨습니다. 그 사이 나사로는 죽고 말았어요. 사건 전체를 날짜 순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날,
나사로가 중태에 빠졌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서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소식을 전하러 간 당일에 나사로가 죽었고요. 당일에 나사로는 무덤에 안치됐어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지역은 날씨가 더워요. 그래서 시신이 빨리 부패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처럼 3일장을 할 수 없습니다. 8시간 안에 무덤에 안치됩니다. 그러면 둘째, 셋째 날 무슨 날이 있었는가? 예수님은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들은 첫째 날 이후 둘째, 셋째 날을 일부러 더 지체하셨습니다. 계시던 곳에서 움직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넷째 날이 되자 그제서야 예수님은 하룻길을 걸어오셔서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왜 나사로를 하룻길에 가서 빨리 고쳐주지 않고 나사로가 죽도록 내버려 두셨을까요? 황금의 잎이라는 별명을 가진 교부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설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틀을 더 지체하신 이유는 나중에 나사로를 살려내셨을 때 그가 혼수 상태에 있다가 깨어났다든가 기절했는데 깨웠을 뿐이라는 그런 주장을 불식시키기 위해서였다. 그렇게 해설했는데 그도 맞는 해석이지만 보다 직접적인 이유가 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을 보실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그랬어요. 그러면 나사로의 죽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 하실 일이 있다는 뜻인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 중에 좀 이해가 되지 않은 일이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연결시키면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모든 걸 다 주님 앞에 가져오세요. 그리고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주님이 그것을 가지고 영광 받으실 만한 일로 사용해 주실 겁니다. 사실 예수님께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다음에 예수님의 순환과 십자가 죽음의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나사로를 예수님이 살리신 것 때문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아난 것, 이 놀라운 사건 이후에는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의 죽임을 당한 사건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부활 사건을 통해 자신의 부활 사건을 예고하신 겁니다. 둘째, 예수님을 믿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부활의 날에 이렇게 살아날 것임을 예표한 것이 바로 나사로의 부활 사건이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죽음을 가지고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윽고 예수님께서 베다니로 가시자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상태였어요. 그러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께 마중 나와서 다소 원망 어린 불평을 합니다. 주님께서 진작 오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겁니다. 23절에 예수님께서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시자 이 자매들이 좀처럼 믿지 않아요. 마르다는 멋진 신앙 고백을 합니다. 마지막 부활의 날에 살아날 줄을 아나이다 그래요. 겉으로는 근사하지만 영혼이 없는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내기 위해 무덤에 돌을 올려놓으라 하니까요. 기대감 없어요. 죽은 지 나흘이 되어 냄새가 납니다. 이렇게 반응해요. 그도 그럴 것이 죽은 자가 부활하는 걸 본 적이 없으니까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7번째 에고 에이미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그 어떤 정의보다도 예수님 자체가 부활입니다. 예수님을 빼고 부활을 설명할 수는 없어요. 예수님께서 부활의 머리가 되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부활과 영생을 믿는다는 걸 뜻합니다. 신학자 한스 킹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부활이야말로 기독교가 기독교 되도록 하는 시금석이다. 여러분, 기독교를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는 건 말이 안 됩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건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에밀 브루노는 이렇게 또 얘기했습니다. 만일 부활의 사건이 없었다면 우리는 교회와 예수 자신에 대해 듣지 못했을 것이다 그랬어요. 부활에 대한 묘사를 잘한 것에 대해서 존 던이라는 영성가의 짧은 시 한 편을 소개하겠습니다. 죽음아, 뽐내지 마라. 어떤 이들은 너를 강하고 두렵다 하였으나 너는 그렇지 못하니 한숨 자고 나면 우리는 영원히 깨어나 더 이상 죽음은 없으리라. 죽음아, 네가 죽으리라. 죽음을 죽여버린 게 부활 사건이에요. 부활은 죽음에 대한 승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소리치시자 나사로는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고에이미 말씀을 들으면서 누누이 강조했던 메시지가 뭐냐면 기독론은 제자도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기독론은 어떤 제자도를 낳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부활한다는 제자도를 낳는 거예요. 우리는 그 제자도를 갖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에 우리 교회에서 장례가 11건 났어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저는 사실 부활절 앞두고 하나님께 가고 싶어요. 저는 부활절 앞두고 죽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요 사순절에 소천하신 분들이 정말 복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부활절을 앞두고 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각 가정이 부모님과 배우자와 자녀를 하나님께 보냈습니다. 그때 부활절을 앞두고 기일을 지켜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기념해요. 자녀가 하나님 나라에 간 날을 기념해요. 근데 다가오고 있는 절기가 뭐예요? 부활절이잖아요. 부활을 믿는 거죠. 우리 부모님 부활의 날 만나겠구나. 우리 아들 부활의 날에 만나겠구나. 시점상 부활을 소망할 수밖에 없는 때가 지금이에요. 그리고 봄이잖아요.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부활절 앞두고 죽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소원 가져보신 적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세 가지 죽음을 늘 경험하는데 하나는 타인의 죽음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장례 소식 날 때 그냥 누가 돌아가셨나 보다 할지 몰라요. 제가 전에 교회 다닐 때는 전 교인한테 문자가 갔어요. 우리 교회도 문자가 가요, 재직들한테는. 근데 누가 돌아가셨다고 문자가 올 때마다 저는 모든 걸 멈추고 하늘을 잠깐 봤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어요. 나도 언젠간 가겠구나. 그 묵상이 참 좋았거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 누군가의 죽음의 소식을 들으면서 살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을 계속 겪으며 살아갈 겁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실 거예요. 여러분 나이는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세요, 일단은. 근데 그 다음 여러분이 나이가 더 들면 부모님이 돌아가세요. 그 다음 친구가, 배우자가 소천합니다. 마지막으로 내 순서가 오죠. 마지막이 나의 죽음이에요. 타인의 죽음,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 나 자신의 죽음.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여러분, 우리는 죽음으로 이별하는 일이 더 많아지는데 왜 우리가 절망하지 않고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부활의 진리 때문입니다. 미국 리버티 대학의 이 부활 연구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게리 하버마스 박사가 있어요. 이분은 부활에 있어서 권위자입니다. 부활 논증에 있어서 최고고요. 그래서 무신론자의 대부로 유명한 앤토니 플루와의 논쟁에서 완승을 거뒀어요. 무신론자와 싸워서 이기기 힘들거든요. 무신론자와 싸워서 이 부활 전문가가 부활을 증명해버렸어요. 그 영향인지 모르지만 이 앤토니 플루가 나중에 신을 받아들입니다. 신의 존재를 인정해요. 그래서 무신론계는 난리가 났어요. 어쨌든 이 부활 전문가인 게리 하버막스의 박사님에게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배우자가 배우자 되시는 사모님이 위암으로 소천합니다. 그는 왜 자신의 아내가 암으로 죽어야 했는지 하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부드러운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여러분, 하나님께 질문해 보신 적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답을 하시기보단 질문을 돌려주실 때가 많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할 말이 없는 질문을 다시 돌려주세요. 주님의 음성이 자주 그런데. 마찬가지로 이 게리 하버막스 박사에게도 왜 네 아내가 위암으로 나한테 와야 했는지 설명 없어요. 게리야,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낸 것을 알고 있니? 라고 질문이 돌아왔어요. 그럼요, 주님. 저는 부활을 주제로 7권이나 책을 썼습니다. 부활을 주제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로 박사를 받았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살아나셨죠. 그렇지만 제가 알고 싶은 것은 제 아내 데비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해서 들려주셨습니다.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내가 내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려내지 않았느냐? 이 하나님의 음성이 계속 그의 내면에 울려 퍼졌고 그는 결국 아내가 부활할 것을 믿지 않을 수 없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어느 교회 주일학교에서 부활절을 한 주 앞두고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과제를 내줬어요. 자그마한 빈 상자를 애들한테 나눠준 다음에 얘들아, 부활을 상징하는 걸 다음 부활주일까지 담아오련 하고 숙제를 내줬어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숙제를 내주면서 걱정이 하나 생겼어요. 왜냐하면 자신의 반 아이 중에 스테반이라는 아이가 있는데 이 스테반 아이는 약간 정신적으로 발달이 좀 늦은 아이예요. 이 스테반은 뭘 넣을까? 이 아이가 또 엉뚱한 걸 넣어와서 아이들한테 웃음거리가 되면 어떡하지? 그 걱정거리가 이 선생님한테 있었습니다. 이제 드디어 부활절이 됐어요. 아이들은 저마다 상자를 열어주면서 부활을 설명했습니다. 어떤 아이는 꽃을 넣었어요. 어떤 아이는 나비를 잡아왔어요. 선생님은 막 칭찬해 줬습니다. 그래, 누에고치가 나비가 되는 거 좀 부활하고 비슷하다. 잘 생각했다. 이윽고 스테반의 차례가 왔습니다. 모두가 긴장했어요. 선생님이 제일 긴장했어요. 스테반이 가져온 상자를 열자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았습니다. 애들이 와 하고 웃었어요. 선생님은 난처하게 빨리 다음 순서를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그때 이 스테반은 말했습니다. 선생님, 예수님의 무덤은 텅 비어 있었잖아요. 텅 빈 무덤이 부활의 상징이에요. 이 건강치 못한 아이는 다음 해 부활절에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장례식 날 꼬마 친구 8명은 친구의 무덤 앞에 서서 8개의 빈 상자를 놓았습니다. 왜냐하면 친구가 부활할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믿지만 여기서 끝나선 안 되겠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살아야 할까요? 독일의 디트리트 본 회퍼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젊은 청년의 때에 순교를 당했어요. 2차 세계대전 당시 그는 독일 나치 집권 때의 목사였습니다. 독일의 당시 사상계를 선도하던 튜빙겐 대학과 베를린 대학이 있었는데 그는 이 두 대학에서 공부를 했고 21살에 성도의 교제라는 박사 논문을 써서 당시 대신학자인 칼 바르트에게 극찬을 받았어요. 그의 학문적인 능력은 미국에까지 전해져서 유니온 신학교의 라인홀드 니버라는 대단히 유명한 신학자가 이 본 회퍼를 주목합니다. 이 니버는 당시 전운이 돌던 이 독일로부터 이 본 회퍼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 때문에 이 본 회퍼가 미국으로 망명하길 바랬어요. 그래서 강의도 부탁을 하고 본 회퍼가 미국에 장기 체류를 할 수 있는 모든 여건을 마련하고 본 회퍼를 불렀습니다. 그러나 본 회퍼는 미국에 가자마자 후회합니다. 그리고 다시 독일로 돌아가요. 그는 배에서 이 라인홀드 니버에게 이런 편지를 썼습니다. 온 민족이 당하는 이 고통의 때에 저는 독일 성도들과 함께 있어야겠습니다. 힘든 시기를 피해서 살다가 전쟁이 끝난 다음에 조국을 위해서 무엇을 하겠다고 뛰어드는 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라고 했어요. 결국 이 본 회퍼는 히틀러 암살 작전에 참여했다가 체포돼서 처형당하고 맙니다. 저는 대학원 다닐 때 조직신학 공부할 때 이 한 학기 동안 본 회퍼를 전공하고 오신 교수님께 본 회퍼의 신학을 배웠는데요. 이 교수님이 마지막 시간에 공부는 안 가르쳐주고 영화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본 회퍼의 일대기를 다룬 영화가 있습니다. 영화 제목은 원제가 마지막 계단이에요. 교수대에 올라가는 마지막 계단.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잊혀지지 않는데요.
보네포가 교수형을 당하는데 이 나치들은 교수형에 처하는 죄수들의 옷을 완전히 다 벗깁니다. 방송이 나와요. 죄수는 옷을 벗어라. 그래서 보네포가 완전히 벌거벗고 이 교수대에 올라가게 되는데, 그 전에 이 보네포를 괴롭혔던 나치 요원 맨프레드 레더와 마지막으로 대화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레더가 이렇게 보네포에게 물었어요. 목사, 떨고 있군요. 두렵소? 보네포는 답합니다. 아니, 춥소. 레더가 말하기를 이젠 다 끝났소. 그러자 보네포는 답하기를 아니, 아직 끝나지 않았소. 그러자 이 맨프레드 레더가 당황해서 멍한 표정을 짓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사람과 죽음이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의 큰 간극이 있는 대화였어요. 보네포는 그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종들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소서. 기도하고 교수대에 올랐습니다. 그는 부활신앙을 가지고 죽음을 주님의 임재에 들어가는 새로운 삶의 시작으로 여겼기 때문에 안전한 삶을 버릴 수 있었고요. 고통받는 형제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고통할 수 있었으며, 그렇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부활신앙을 믿었기 때문에. 여러분, 부활신앙을 믿는 것은 세상이 이길 수 없어요. 우리는 이 생 이후에 부활까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아무리 손해보더라도 의를 선택할 수 있는 강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C.S. 루이스는 그의 명설교 영광의 무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 이들은 그저 죽어서 사라질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가 농담을 주고받고 같이 일하고 결혼하고 무시하고 이용해 먹는 사람들은 불멸의 존재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입니다. 불멸에 소름 끼치는 존재가 되거나, 이건 뭐 지옥에 간다는 얘기인 것 같고, 영원한 광채가 될 이들, 천국에 간다는 얘기 같아요. 분명한 것은 부활을 믿는 사람은 지금 내가 만나는 사람이 지금 대하고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합니다. 왜? 지금 이용해 먹고 끝난다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우리 부활을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지금 내가 대하고 있는 사람, 죽음 이후에 부활의 날, 부활 이후에도 영원히 대할 사람으로 우리는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대하기 때문에 아무도 함부로 대할 수 없어요.